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찬송가 215장입니다.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4절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 2절 3절입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백합 찬양대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8장 같이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에는 박남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마저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그래하여도 우리 주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함에도 저희들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저희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여. 십자가에 달리게 돌아가셔서 몸버려 피 흘려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놓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제약된 것뿐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며 저희들을 참고 인내하시며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데 아버지 하나님, 신년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결산하는 달이 되어서 되돌아보건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들에게 결산하자 하시면 저희들은 무엇을 내놓을 것이 있겠습니까? 주여.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이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로 아멘. 저희들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부터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종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멘. 귀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여 아버지. 오셔서 정말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말을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아버지.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나가 있는 선교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고난의 길에도 하나님이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선교지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열매 맺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바람이 선교지에 불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열매 맺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위험한 중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로 준비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다 한결같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거운 짐, 모든 짐, 걱정, 근심, 모든 근심을 다 짊어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받아서 돌아갈 때에는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주신 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셨으니 이곳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로 우리 성전에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해져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바로잡아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 함께 참석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이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에서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준비하시는 성가대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저들의 성가대가 저럴 때에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는 성가를 할 때에 모두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방패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 동안 저희들은 실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그리하여도 우리 주님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원히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백합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간구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꼭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지요.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물이 지금 부족하다. 호남 지역만 지금 물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들려요. 저 위 지역에는 안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다. 세상에 기근과 전염병과 이러한 모든 것이 따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이러한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시련을 다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태평세월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이 칭송을 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일이
비지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이러한 본질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저들이 열심히 내는 거 보면 얼마나 열심히 극심인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때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믿는 그러한 신앙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은 저들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그러한 열정과 열심은 어디 가버렸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며칠 전에도 신천지에서 10만 성도 졸업식 그래가지고 대구에 큰 경기장을 빌려서 10만 성도 세례식, 10만 성도 입교식 이런 거 했어요. 10만 성도가 새롭게 생겼다 그러면서 행사를 했어요. 이것을 볼 때에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많이 식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이와 같이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아십니까? 구약 교회가 더 이상 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는 양과 염소의 피로 제사로 드려지는 이러한 교회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우리는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 또 그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라 이렇게 찬양하고 찬미도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다. 그래서 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정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되새김질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령의 공동체이다. 셋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피의 공동체이다 하는 이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감독을 세워서 이 교회를 치리하게 하셨고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하셨는데, 감독으로 이와 같이 부름받은 이러한 자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행동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와 같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됐습니까? 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세상에도 없는 이러한 것들이 막 들어와서 난리 법석을 떨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많이 생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있는 것 한번 밑줄을 쭉 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다. 그래서 한 몸 된 이러한 우리들은 각 지체를 가졌기 때문에 각각 다른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1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장 6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밑줄을 쭉 치세요.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씀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가지고 각자가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도록 이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먼저 이와 같이 부지런히 섬기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게 주신 은사만이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의 무릎이 단단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며 지체로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온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지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네가 구하는 모든 것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에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의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자들이 하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름만 조금 다르지요.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서문교회도 있고 옆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이와 같이 모든 지체들이 각각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다 다를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이 모인, 성도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령의 공동체이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성령으로 이와 같이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감독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돌아보게 하셨는데,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이러한 감독자들은 모든 일에 주의하고 조심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세운 이곳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아실 거예요. 2장 한번 쭉 펴보시고서 그곳에 보면은 놀라운 오순절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이 세상에 임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와 같이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성령은 조용히 이와 같이 바람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때로는 강한 바람 소리가 나는 것처럼 불의 혀처럼 이와 같이 눈에 보이도록 찾아오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성령은 그저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눈으로 보고 이와 같이 시작하는 것보다 보지 아니하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그들이 보았을 때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지요. 예루살렘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골목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었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능력으로 살게 하셨다 이와 같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많아졌고 하루에 세례를 받는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까? 하루에 3,000명 침례를 주었을 텐데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까? 여러분, 3,000명을 침례를 준다고 하는 것이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마 사도들이 전체가 동원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루에 세례를 받고 신도가 이와 같이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니까는 이와 같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서로 교제하게 되었고 떡을 떼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와 같이 기도의 삶이 충만해졌다. 대단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저 사도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3천 명에게도 임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니까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세례를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졌다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 시대만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지나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교회에는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어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러울 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2장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의 그러한 모습, 저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능력을 받았지만은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요,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피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지요.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피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는 생명이죠.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우리,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니까는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왜 물었어요.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6장 35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4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그랬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알았고 예수님의 아버지도 알았다는, 육신의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리고 52절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은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1차원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차원의 이러한 말씀이었죠. 영적인 말씀, 깨달을 리가 없는 것이요 4차원의 사실 이러한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수근거릴 때 예수님께서 5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은 그의 심령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54절에서 5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54절에서 56절 말씀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표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다, 이러한 생명의 공동체다, 피의 공동체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제 마지막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떡과 잔을 들고서 말씀을 하셨지요. 마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누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떡과 이와 같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것이 예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내가 마신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피를 마신 자요 또한 피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찬에 참여한 자들로서 주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가지시고 축사를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시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는 생명의 공동체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피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 땅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이러한 성령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만으로도 주의 복음을 전한 일에 부끄러움 없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수십 번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은 이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 사라졌는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격이 찾아오고 감동이 찾아오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헌신의 삶이 찾아오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이러한 복음을 믿는 자라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감없이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내가 구원함을 받고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며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보혈을, 예수의 피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입술 되게 하시고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참된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이러한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으로 보며 마음으로 깨닫고 입술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251장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귀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이 주간은 144 교회 사랑 릴레이 기도 주간입니다. 기도를 맡으신 분들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가 비지 않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연말 재직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은 국제기도원 순방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선임 서리집사 면접이 오전 9시 30분, 여기 10시에 했는데 30분, 9시 30분부터 이제 글로리아 홀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신임 서리집사님 서약서 작성을 해오시고 또 면담 해주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저녁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봉헌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며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